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함께 다뤄야 될 주제는 어떻게 사람을, 현장을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그 주제 속에서 한번 성경적인 답을 찾고 이거에 대해서 좀 노하우, 좀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도 좀 바꾸시고 바뀌어져야 되고 내 자녀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목회도 바뀌고 사업체도 바뀌고 그러한 변화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그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 기도문이 있는데,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주님은 주의 예를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거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꿈이거든요. 주의 예를 부응했으면 좋겠다.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이런 말씀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천하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그 바람이죠, 그렇죠? 바뀌어야 되겠죠. 여호와를 인정해야 되겠다. 그것이 변화죠. 그런 어떤 여러분 속에 그 바람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거는 할 수 없죠. 말할 수 없고 생각도 못 하죠.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 종류로 그냥 밥만 먹고 살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에는 사회를 바꿨으면 좋겠다, 국가를 바꿨으면 좋겠다. 전도자는 이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다 경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거나 뭐 어디 마음에 계시던 공간 개념으로 어디 계시고 이건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날마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자체에 충만한 영이시들, 주님이 충만해 계셔, 이 땅에. 이걸 깨달으면서 신기하다. 하나님 어떤 존재의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자체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시는구나. 우주 전체가 주님이시여.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땅도 주님이 계시고 바다도 주님이 계시고 하늘도 계시고 땅 밑에 계시고 바람 소리에도 계시고 공기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새소리에도 계시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계시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주님은 충만하게 계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자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우주셔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람 소리의 주님을 느끼고 새소리의 주님을 느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원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새야. 요즘은 공원에 새가 날아왔으면 좋겠다 해서 나무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 새소리의 주님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나무 위에다가 새집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데, 우리 은혜가 아빠 그 똥 많이 싸서 새가 날라서 죽은 게 많대요. 그래. 하여튼 저는 마음이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죠.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현상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배우면은 너무 우상이 많어, 제약이 많어, 이건 하나님이 없어라고 할 때 막 끓어오르거든요, 가슴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꾸고 싶고 이 땅을 모든 영역에 주님이 계시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되지는 않지만은 오늘 여러분도 어떤 분 의식이 없을 수 있어요. 뭐 변화는 무슨 변화야,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라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어요. 변화를 꿈꾸는 자만이 변화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믿기지만,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말이 관심이 없고 듣긴 들어도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지 몰라요. 변화는 이거죠.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은 믿었으면 좋겠다. 변하죠. 믿긴 믿되 좀 훌륭한 집사님이 되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훌륭한 멋있는 남편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내의 바람. 또 우리 아내도 정말 마음껏 전도하는 저 어묵의 사모님처럼 전도사님처럼 전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훌륭한 그 마음과 삶이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다 바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헌신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의 충성 일꾼 되기를 원해서 우리 함께 주의 나라를 힘있게 한번 나가보자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다 변화를 꿈꿔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교회 안 나오잖아. 애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부모가 우리 애들 우리 아들 딸들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구는 교구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전도 나간 사람들은 다 전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변화의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속 엄청 썩였어요. 패역한 백성이라 맨날 죄죠. 그냥 성경 이야기가 이겁니다.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조금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면 지도자에 따라 훌륭해져. 다윗이나 이런 사람 훌륭해서 나라가 번성해. 다윗 돌아가시니까 솔로몬이 좀 훌륭하다가 첩을 많이 넣어가지고 또 기울어져.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제대로 온전히 지속이 안 돼.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이 종족을 보면 도표가 있어요. 이제 책에 보면 신학 책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 왕국은 20명의 20대 왕이 지나가는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옆에다가 선악 나옵니다. 이 왕은 악한 왕, 이 왕은 선한 왕, 이 왕은 악, 이 왕은 악, 이 왕은 극악한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숫자를 쳤어요. 도대체 왕이 좋은 왕이 많은지 나쁜 왕이 많은지. 근데 나쁜 왕이 더 많어. 선한 왕은 얼마 안 돼. 숫자가 안 돼. 한 30% 40%. 나머지 전부 악한 왕이야. 아합 왕 이런 거. 근데 좋은 왕은 히스기야 왕, 다윗 왕, 요시야 왕. 이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야, 결국은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을 구약에 망하는 자리에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을 이거를 새 언약의 방법이라고 하고 주신 거고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이해할 것은 이 땅은 영적 전쟁이에요. 세김의 전쟁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마귀 편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게임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그러나 현장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 편을 만들고 마귀 왕국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요. 일단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사탄은 우상이라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사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제우스 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면 우상의 교리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의식이 있고 제도가 있고 제의가 다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볼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이라는 그 시스템의 종교와 우상이 종교가 됐거든요. 우상이 종교된 거. 우상이 단지 돌멩이 하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섬겼던 것이 제도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규율이 되고 법률이 돼가지고 굉장히 퍼져서 큰 세력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불교, 이슬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상의 학장은 종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는 종교, 철학, 사상
이데올로기를 다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새기고 있어요. 새겨서 하나님 없도록, 그냥 하나님 없도록 우리 자기 개인의 불자 사상을 심고 이슬람 사상을 심고 나쁜 사상을, 정령주의 우상숭배 사상을 심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는 엄청난 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평생 불자야, 평생 우상숭배자야. 돌이키기 어려워요. 무섭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세김의 전쟁이고 각인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김의 전쟁, 인간을 바꾸는 뿌리 내림의 전쟁에 대하여 인간을 바꾸는 전쟁을 알고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무섭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초대교회가 12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바뀌었죠. 그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주역에서 바울이 있었고 바울의 복음 사상이 있었죠. 자, 120명이 모였던 사람이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였던 사람이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2000년, 2018년 있는데 지구의 인구에 지금 현재 65억인가요? 지금 3분의 1이나 5분의 한 2 정도, 3 정도가 예수 믿습니다. 기독교입니다. 물론 동방종교, 기독교, 카톨릭까지 포함하면은 한 65억 중에 30억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죠. 엄청난 변화지요, 그렇죠? 120명, 물론 그때 인구는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간에 인구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됐죠.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시면서 그럼 그 변화할 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자가 있었을까? 핍박도 있고 뭐 십자군 전쟁도 있고 마녀 사냥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오늘날 기독교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마귀도 여전히 우리를 흑암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사상을 들으면 좀 이렇게 좀 약간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걸 들으면은 어떤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평등이라고 하는 똑같이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공산주의 칼 막스 이론이 기독교에 들어온 거거든요. 인간은 평등하다는 걸 들어서 자기 논리로 펼친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똑같다. 왜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냐? 왜 지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냐? 양반은 뭐고 상놈은 뭐냐? 똑같다. 왜 이놈들이 가져야 되냐? 기득권을 가지고 꿰차고 있냐? 온갖 전답을 갖고 있냐? 이런 기득권층이 문제다.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들은 환호한 거예요. 야, 이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만들려니까 말로 해서 안 듣는다 이거지. 설명해서 안 듣고 내려놓지 않는다 이거지. 재산 안 푼다 이거지. 건물, 빌딩, 지식들 안 푼다 이거지. 자기들이 자리에서 꽉차고 양만 쌍놈으로 하고 있다. 물론 나쁜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이렇게 하자.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은 높은 사람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모든 기득권 가지고 있는 지식층, 식자층,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종교나 모든 권력자들을 다 까내리자. 그래가지고 혁명이 칼로 전쟁에서 죽이고 평등 우리 제도로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 이론을 칼 막스 레닌이 퍼쳐가지고 실제화시켰어요. 그게 구소련입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중국으로 올라왔고 중국의 홍군, 붉은 군대, 홍위군이 일어나서 중국의 청나라 말기 이후에 모택동이 이거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변화가 일어났죠.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미얀마 쪽에 공산화가 들어갔죠. 베트남 들어갔죠. 이걸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죠. 20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에 공산당의 물결이 전 세계 강타했습니다. 치열한 첩보전은 전부 영화에 나오는 007 첩보전은 공산주의와 서구 문명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볼 때 별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바뀌었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도 정치 홍군으로 해가지고 싸웠는데 국민당의 장개석 통칭이 져가지고 대만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국민당이 져가지고 공산주의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없죠. 그래서 중국의 내부에
정치는 공산주의인데 자유 삶의 현장은 시장 경제입니다. 장마당이거든요. 이게 그냥 똑같이 배급이 안 되니까 자기끼리 그게 생산성이 없으니까 먹고 살고 거래하다 보니까 마당이 생긴 겁니다. 장마당이 시장 경제가 생긴 겁니다. 시장 경제가 커지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인정해가지고 자유화시켜서 사유재산하고 해가지고 민영으로 국영을 민영으로 바꾼 거예요. 해서 공산주의 형태가 이상하게 변형된 형태예요. 자연적인 수급 조절과 수요와 공급의 정책에 따라서 정치는 공산주의인데 정계는 민주화식으로 자본주의식으로 바뀐 형태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상한 변형된 모습. 지금 북한은 지금 그걸 비슷하게 따라하고 어디 모델을 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얼마나 강력하기에 이 사상이 얼마나 세기에 한 세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피 터지고 전쟁하냐 이거죠. 사탄은 열심히 공산주의에서 그런 걸 심어놓고 야 공산주의 한번 내가 이득 많이 봤네. 지금도 우리 팬이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 팬이 있구나. 자 어떤 거를 갖다가 또 심을까? 흑암은 지금도 부지런히 우상 전략, 철학 전략, 이데올로기 전략. 야 요즘은 문화를 갖다가 좀 애들을 새겨야 되겠다. 문화를 미끼로 해가지고 낚시 걸어가지고 흑암을 심어야지. 야 요즘 통신 매체가 발달하니까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하나님 없이 더 좋은 달콤하고 멋있고 지식적인 걸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수많은 다른 것으로 꼬셔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부의 홍수 시대에 있고 수많은 아이들 속에 사람들 속에 각인되어지는 수많은 싸움이 우리 속에 내부의 심령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영역을 차지하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서 새김의 전략이 있고 부적 이런 것도 하나의 형상입니다. 부적 또 많은 여러 가지 흑암의 문화를 만든 문신 보면 뭐 호랑이 그림 있고 용 그림 있고 몸속에 새기는 거 나치 문양 그런 거 십자가를 꺾어서 흑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치 문양 그런 거 이것뿐 아니라 글씨로 새기고 눈으로 새기면서 하나님 얻게 만드는 수많은 표정들 그리고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한 마음에 새기는 거 중독시키는 거 알코올로 중독시키고 게임으로 중독시키고 다른 문화로 중독시키고 아주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 철학으로 딱 그를 무장시켜가지고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그 모든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새김이 오늘날 이 땅에 쫙 깔려 있어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안 꺾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보세요. 안 꺾입니다. 유대인들 만나보세요. 하나님 예수가 없는 기독교 구약 종교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있을 때 처음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을 선호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부인하고 기독교 부인하고 절대로 구약 종교라 나중에는 루터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도무지 안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는 우리만 모르고 있지 사단은 계속적으로 어린 영혼 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수많은 철학과 사상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 약하고요. 너무 약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새기시는 방법을 배우고 구약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일단은 너희들을 변하라. 어떤 바뀌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단어를 이셔야 됩니다. 뭔가 심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되죠. 원래 우리 종자가 약해. 악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심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생명이 원래 종자가 틀리니까 생명을 심었다 이런 거. 그리고 옮겼다 이런 거. 그런 단어를 써야 된다. 옮겼다. 여기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옮기는 거야. 영적인 배경을 예수 믿으면 옮기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런 거. 접붙였다. 이 말은 우리가 나쁜 똘감나무야. 열매가 없는 건데
참 감람남 이스라엘에게 접붙였다 해서 접붙여서 좋은 곳에 붙어 살아가는 거. 또 이런 표현들, 붙어만 있어라 이런 거. 붙어 있으면은 나는 나쁜데 붙어 있으면, 거기 붙어 있으면 영적인 좋은 토양에 있으면 네가 바뀐다. 그럼 네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런 거. 이런 단어는 전부 어디에 소점이냐면은 인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내 마음,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새겨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보시고 느끼어야 됩니다. 변화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방법을 배워요. 인간은 안 바뀝니다. 우리 속에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방법은 먼저 생명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대항마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나쁜 거 내버려둬, 썩은 거 내버려두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우리는 의식이 저주, 죄, 마귀 자녀 이러니까는 믿는 순간에 토양을, 영적 토양을 바꿔버리는 거야. 옮겼다는 거야. 옮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믿음으로 생각을 해.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내 저주받을 환경이 아니고 저주 끝났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백그라운드, 영적인 토양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의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긴가민가하지. 왜? 눈 뜨고 있으면 저주받은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변했고 여전히 가난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영으로 바뀐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주신 축복, 영적 축복을 먼저 내 속에 말씀으로, 내 안에 영의 생각으로, 마음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두 번째 작업,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는 거를 삶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홀로 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천국을 갈 것이다. 아멘. 근데 여전히 집에 가면은 죄를 짓고 싸우기도 해. 여전히 가난해. 근데 마음은 바뀌었어.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말씀으로 예수 믿을 주시는 축복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을 해. 그럼 이거 생각할 때 새겨야지. 새기려면 계속 들어야 돼. 들으면 생각 속에서 일단 담으 장바구니에 담어. 그리고 마음에 누려. 그랬더니 여전히 내가 하는 자녀야? 기쁘네. 죄가 없어. 감사하네. 행복하네. 안심이 되네. 평안하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런 거를 좀 들으면은 마음 이상하게 평안한 거야. 난 여전히 나쁜 놈인데 교회 가니까 용서를 받고 죄가 없대. 이 수지 맞은 일이 있나? 수지 맞은 거야. 그래.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속의 영혼을 바꾼 다음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내 품질이 바뀌고 토양이 바뀌니까 그때서 행함이 그 좋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를 들면 밭이 나무가 있는데 썩었어.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뽑고 잘라버리면 끝나잖아.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농부 있는 거야. 좋은 농부는 나무를 나쁘겠지.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내년 농사에는 이 땅 자체가 계속 악이 나오고 나쁜 게 나오니까 땅을 갈아서 복토를 해야 되겠다. 밑거름을 주고 토양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 자갈 골라내서 좋은 환경과 토양을 영향력을 만들어서 심어야지.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나쁜 놈인데 이상한 인간인데 술도 먹고 바람도 피우고 이상한데 인간을 바꾸는 거는 좋은 환경 속에 집어넣고 영적으로 집어넣어서 영적인 삶을 생각 의식을 바꿔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혀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이 여전히 나쁜 짓을 할 거야. 그러면 이런 거야. 그런 거는 내버려둬. 좀 봐줘.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 그리고 토양 속에 들어가고 그 환경 속에 그냥 발악을 해도 그 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70번씩 7번의 죄를 용서하고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뭐가 돼? 그 속에 있는 세기문과 의식이 바뀌어서 어느 날
자기 속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면 어느 날 자기 행함을 보고 추하게 느껴지고 거룩한 빛이 들어오는 순간 행실이 조금 고치게 되고 시기를 안 바뀌어 조금씩 체인지 되는 거지.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할렐루야. 평상시에 나쁜 말만 하고 싸가지 없는 말만 했는데 이제 입술이 주둥이가 문제구나 하고 가까지고 세상에 놀고 싶고 노래방 가고 놀고 싶은데 빛이 들어가니까는 내가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양심이 갇히게 돼가 찔려가지고 또 술로 갔다 와도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좀 오래 걸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율법으로 지지지 그냥. 행위를 고치니까 그렇게 안 바뀌거든. 그래서 자식들을 팽기 쳐버리고 성도들 쳐버리고 니까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쳐버리면 끝나죠. 뭐 자신 떠나고 집 나가고 부인 도망가는 거고 남편 도망가는 거고 성도 나가는 거지. 그렇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살살 뭐예요? 달래져가면서 달래가면서 용서하면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역자는 간과 설계를 다 빼줘야지. 다 빼가지고 십자가에 나 죽음의 사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노예 갔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장로님하고 또 싸웠대요. 장로님하고 싸웠대. 장로님이 예배를 잘 안 나가지고 호통을 쳤대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수요일 예배 안 하니까. 그래서 장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운동 좀 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핀잔 맞아가지고 또 주일인가 언제도 안 나왔대요. 덜컹 겁이 나더래요. 어쩌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가지고 장로 6명을 쫓아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런 강대에서 그러더라고. 이경원 목사님한테 자기 나이 많은 목사님이거든요. 한 수 배워야 되겠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시냐고. 저한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물어보더라고 그때. 그래서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행위로서 바꾸려면 안 됩니다. 싫고 나쁘더라도 바꾸려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품으면서 정말 그분이 90%가 나쁘고 10%만 좋아도 10% 붙들고 같이 가면 돼요. 그리고 서서히 90%를 80으로 70으로 빼내고 좋은 거를 자꾸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려. 자기는 안 된대. 그게 할 수 없지 뭐 어떡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 방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 됐어요. 구약의 얘기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결국 구약의 한계점은 계속 아수르 포로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신앙의 방법이 이제 하나님이 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 같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비해서 옮긴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부터 서서히 우리 속에 말씀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김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새김. 오늘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의 새김 말씀 들었고 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개념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돌멩이에 돌판에 새긴 계명이잖아요. 그대로 살면 잘 되겠죠? 훌륭하겠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있잖아요. 우상성 만들지 마,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망령 이런 거 있잖아. 법을 거역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눈으로 못 봐. 돌멩이를 어디 들고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땐 딴짓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구약의 유대 사마리아 여로보암에서 나라를 뺏어갔을 때 백성이 전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여로보암 사람이 글로 가니까 쏠리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다른 나라로 가니까 자기 나라로 돌리려고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보는 것에 따라서 거기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닌 거야.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로 만약에 예수 믿으면 10계명을 본다면은 다 예루살렘 성지로 가야 돼요. 그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이제는 이거예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도 어디 24시간 있는 돌판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뭘까요?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 구약의 율법으로는 지키는 건 아니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목사님이 안 계셔도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 예배당 안 드리고 외국 가고 지방에 출장 가도 말씀이 암송되고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 여러분의 양심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판이 말씀이 되도록 새겨버리자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분이거든, 옛날에 우리가 개척교회 할 때 계속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들었는데 평상시 바람 피는 남자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바람 피는데 평상시 바람 펴, 접대한다고, 여자랑 잠을 자. 근데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무섭대. 왜냐면 여자가 해골바가지 갖고, 여자가 그렇대, 잠자는 여자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더니 두려워서 도망 나와서요. 응? 물론 부인이 기도했겠죠. 말씀이 들어가면 없어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메시지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 돼서 예수님 말씀 되면, 주인 되면 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 사상과 철학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에요. 제사장이 신명기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구약의 방법 중에 이런 거를 이제 예표를 드리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 두곤에다가. 그건 이거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제사장은 항상 머릿속에 여호와께 성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거야. 거룩이 생명이거든. 목사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머리에 쓴 거는 너 머리 죽는다는 거지. 성결이라면 죽는다는, 거룩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새김으로써 그렇게 항상 쓰고 다녔다고. 또 여기 우림과 둠밈, 가슴 흉패에다가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다 썼어요. 이름을 다 히브리어로 썼단 말이야. 그거 뭐냐면 너는 너의 백성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을 쓰고 새김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이제 우리에게 새겨야 될 내용이 뭔지, 이 내용을 몇 가지를 정리하고 계속적으로 이 새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새길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걸 새길까요? 첫째는 복음 안에 나의 정체성을 새겨야 됩니다. 아멘. 자, 길게 설명 안 해요. 두 번째는요, 복음적 삶의 원리를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새겨야 돼요. 십자가의 이 삶의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아멘.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을 따라갈 때 나를 죽여야 따라가. 머리 굴리고 계산 때리면 안 돼. 그래서 나의 죽음이요, 나 죽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역사할 때, 나갈 때 역사는 부활의 능력,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적이라면 이 삶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내심을 살아요. 여리고, 요단강, 이삭의 100배 이런 거는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떤 거 알기로 하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이 우리 기업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결혼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렸을 때 말씀하시는 능력을 따라갈 때 거기는 내가 없어요. 내 자아는 감춰주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는 삶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건축, 결혼,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범사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하면 다시 잘 죽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갈까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감으로써 그 영적인 믿음을 보고 역사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배워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럼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으로만 가면은 기적을 볼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성경에 있는 기적도 나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 받았구나. 성령님도 따라갔더니 100배 받았구나.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농사했더니 했구나. 야곱이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하고 경계적으로 막 삼촌이 막 속여가지고 임금을 안 줬을 때 기도했더니 얼룩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머리 쓴 사람은 못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에 따라서 했더니 거기서 역사해가지고 양떼가 번성하고 기적이라는 거. 이거 뭐라? 구약에 복음이 있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복음이네. 아멘. 이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눈뜨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삶의 방법. 그래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체질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해야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체질될 것은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를 심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계속 전도의 가치, 전도자의 삶. 네 번째, 기도와 임재의식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재의식, 성령 인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우는 가치를 심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시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정리를 딱 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만 새기자. 두 번째, 전도만 새기자. 세 번째, 기도를 새기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능력인지. 이것만 새기면 되는 게 뭐냐면, 복음만 새기면 성품이 바뀝니다. 복음을 새면은요 품성이 바뀝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싸우지 않는 방법, 교회 싸워서 일하거든요. 교회는 성장할수록 맨날 싸웁니다. 싸우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안 싸웁니다. 교회는 보통 일이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말 같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있으면 안 싸웁니다. 다 품고 용서하고 넘어가죠. 저 많이 넘어갑니다. 온유 겸손을 배워서 자기를 죽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충만해 버리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만 자랑하고 싸우고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율법으로 해가지고 막 공격하러 하고 싸우지, 교회를 그리스도화 시키려면은 싸울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는 사람은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 일꾼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싸움 심각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 저러니?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 싸웁니다. 왜? 그리스도 자기를 죽이는 건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고 회사 나가고 결혼할 텐데 예수 안 심으면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심으면 새기면 된다. 이 방법을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 역사하니까 대박이라는 거지. 두 번째, 전도를 심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전도는 스케일이거든요. 전도는 그릇이거든요. 제가 전도를 깨닫더니 제 그릇이 어떠냐면 이 생각에,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해야 되지. 근데 우주에 충만하지 못한 걸 보니까, 이거 내가 열나네 해가지고 제자를 많이 세가지고 정치, 경제, 우주에, 그리고 교회당도 여기만 하면 안 돼. 나는 교회가 다 깔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역에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생각의 포수가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그릇은 다른 거 없어. 전도와 비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다 그릇도 만들어주고 사람,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는 그릇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어제 보면은,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이 많고 교회, 큰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분들은 왜 의식이 저렇지 할 때, 내가 언제 한번 교회가 생기면 교회론을 가르치고 싶어요. 목사님들은 평생 목회할 건데, 교회는 이런 게 교회고, 사도행전에 120명의 모인 무리가 마가다락방에서 300년 동안에 로마까지 바뀌었어요. 그 과정 속에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이런 포스를 당신이 가져야 됩니다. 모든 목사는 초대교회적인 300년 만에 이루어진 세계적인 교회를 봐야 됩니다. 이걸 꿈을 꾸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론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전도의 그릇입니다. 선교하는 국가와 세계국가는 세계를 무대로 띱니다. 그래서 그릇이 바뀌고 거기서 무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바꾸는 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열방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가 세계 지도를 보고 이 전 세계에 내가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든지 직업을 갖든지 해야 되겠다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포스가 그때부터 그걸 때문에 공부가 나오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되야 되겠고, 이거 하려면 사람이 혼자 안 되니까 여러분을 거느려야겠고,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성품 바꾸고, 그래서 지도자, 전도는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야, 이걸 새겨야 돼요. 전도를 새겨보세요. 그 아이스의 사명만 새겨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기도는 힘을 바꾸는 거예요. 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만드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내 영혼을 체인지하는 기도, 낭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다섯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훈련, 이걸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 기도, 세 가지를 새겨보세요. 결론적으로 훈련이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대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르쳤더니 그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었다는 건데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늘 예배에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잘 나올 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복음을 말하면은 반드시 3년만 들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일반 철학을 가르치고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거 가르치면 나올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엉뚱한 거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을 훈련 통해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 받으면 여러분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 상품 다 바뀝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바뀌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할 것인데 중요한 거는 토양을 바꾸고, 여러분 본질을 바꾸고, 그릇을 바꾸고, 품성 바꾸고, 배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고 나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거 진짜 개혁입니다. 개혁, 이노베이션, 바꾸는 거 리노베이션입니다. 변화의 주역이 되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노력을 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분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를 꿈꿔야 되고, 내 자식 바뀌고 내 남편 바뀌어야 됩니다. 사역을 해보면 알지만 정말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뀐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우리 바꿔봅시다. 내 자녀 바꿔봅시다. 또 한 가지 있겠습니다. 바뀌는 거는 위에서부터 밖에 아래 내려옵니다. 제가 보면 자녀 안 바뀌는 건 부모가 아직 영적 딸려서 안 바뀝니다. 목사가 바뀌어야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전도사가 바뀌어야 밑에 바뀝니다. 선생이 바뀌어야 학생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야 아내가 바뀌는 거예요. 부부가 바뀌어야 자녀를 케어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녀, 여러분이 안 바뀌는데 뭐 자녀 바뀝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 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주역이 됩시다. 변화의 동력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을 바꾸고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을 가지고 반드시 언젠가 우리 토양이 바뀌고 내 남편, 내 자녀가 바뀌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말로 쪼아대면 안 바뀝니다. 물론 말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요리해서 바꿀 수 있는 자리로, 환경으로 집어넣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양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남편 바뀌고 자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가정과 사회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